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끌어 줄 테니까 너희들은 나를 굳게 잘 믿어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믿는 것은 자기들이 기준으로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을 판단할 때와 남을 판단할 때는요, 잣대가 달라요. 이중 잣대를 가지고 돼요. 남을 판단할 때는요, 그 행동에 대해서 가지고, 그 기준이 행동이에요. 그래서 그 행동에 대해서 가혹하게 판단해요. 반면에 나는요, 의도를 보는 거예요. 나는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 나는 좋은 의도였어 라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했어도 의도가 훌륭하다 그러면 괜찮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새벽에 이렇게 보면 막 그냥 획획 지나가고 막 오토바이도 획획 지나가면 우리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제가 질서를 안 지키니까 나라 꼴이 이렇지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횡단보도 아무도 없는데 빨간불이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빨리 지나가서 빨리 집에 가는 게 낫지. 이제 비효율적으로 살아서 될까? 유도리 있게 살아야지.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잣대가 다른 거예요. 북이스라엘은요,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믿음을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그런데 그 기준, 자기들이 잘 믿었다고 했던 그 기준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과정이 이제 너희들 잘못됐다라고 하는데 그 과정 속에 아모스에게 환상 5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이 메뚜기 환상, 불 환상, 그리고 다림줄 환상, 여름 과실 환상,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 이 제단 파괴 환상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제단 파괴 환상으로 시작하는데요. 한번 1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아모스는 주께서 북이스라엘의 제단, 즉 베델 제단이잖아요. 그 기둥을 쳐서 무너뜨리는 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심판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성소가 무너져서 사람이 죽고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선포하시고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삶 따로 예배 따로의 삶, 그 삶을 살면서도 자기들이 잘났다고,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11조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환상을 통해서 보면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발장 끼고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직접 성전 문지방을 뚫어 가지고 막 무너지게 만들고 그렇게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는요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직접 행동하셔요. 죄는 반드시 그래서 심판하시고요. 그리고 죄의 심판에 대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피할 수 없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인다라는 것은요, 심판의 철저함이에요. 보세요. 우리나라 한옥을 생각해 보세요. 대들보를 부서뜨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이 어떻게 됐을까? 폭삭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이렇게 무섭고 정확합니다.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성전을 무너뜨려서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하는 것도 무서운데 이게 더 무서워요. 수월로 파고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막 수월로 숨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손이 붙잡아 끌어낸답니다. 수월은요, 창세기에 보면 어떤 곳이냐 이야기하면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이라고 이제 창세기 이야기를 하고요. 시편에서는 수월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더 이상 찬양할 수 없을 만큼 떨어져 있는 곳이 이제 수월이라고 여겼어요. 그 수월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끄집어낸다라고, 손이 끄집어내신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숨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죄인으로서의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는 곳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3절을 보면 또 다른 피난처를 또 다른 도망갈 수 있는 곳을 이야기하는데 3절 보세요.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갈멜산의 높이가요 약 550m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높은 산 중에 하나지요. 그리고 갈멜산에 우리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 앞에 나무도 많고요 동굴들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사람들이 피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곳이죠. 근데 거기에 피해 있어도 하나님은 찾아내십니다. 또한 당시 사람들이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가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바다에 피해도 바다뱀을 보내요 물게 하십니다. 인간적인 어떤 숨김이나 어떤 모습들, 이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 통지하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나라를 떠나면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4절 보세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 있다 하더라도 칼에 죽을 것이며 화를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특정 국가의 하나님만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하나님, 만국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이스라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만 있다고 거기를 벗어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그리고 오늘 여기 4절에 주목하여 라고 하는 단어는요 은혜를 베풀다, 호의를 베풀다 이런 뜻의 단어거든요. 그래서 늘 긍정적으로 쓰였는데 여기 아모스 9장 4절에만요 이게 재앙의 상징으로 쓰였어요. 여기 단어 하나만, 여기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미룰 수 없다는 거예요. 늘 은혜로 이렇게 말했지만 지금 이때는 지금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 이유가 나와요. 아모스가 경험한 메뚜기 환상과 불환상을 보고 아모스가 중보기도 하잖아요. 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셨어요. 그리고 다림줄 환상과 여름 과실 환상에서도 하나님이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 이제 더 안 돼 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제단 파괴 환상에서도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심판의 예외는 없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행동하시고요. 직접적으로 나서시는 거예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이제 아모스가 이제 하나님은 예외 없는 심판에 이제 굴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이제 5절, 6절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보세요. 찬양하는지.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감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의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니 이는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뭐냐 하면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은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심판에 직면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걸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7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과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렛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제 왜 구체적인 심판의 이유가 나옵니다. 뭐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특정 지역의 하나님이 아닌 온 세상의 하나님입니다. 구스 족속, 여기서 구스 족속은 에티오피아 사람을 말하거든요. 이게 에티오피아 사람은 흑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색깔도 달라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이스라엘이든 에티오피아 사람이든 모두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블레셋은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런데도 마찬가지로 동일하다고 말씀하시고요. 아람 사람도 동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아모스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의 선민의식을 무참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걸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출애굽 사건은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은혜의 증표였죠. 그런데 그렇게 은혜스럽고 자랑스러워하던 이스라엘의 그 구원 사건에 있어서도 이게 똑같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구원 사건을 자랑하면서 나는 이런 출애굽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야 라고 자랑했던 것 그게 잘못되었다라고 지금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갑돌 여기 보세요. 블렛 사람을 갑돌에서 라고 했잖아요. 이게 갑돌은 블레셋 사람들의 출신지고 이제 동부 지역에 이제 기르는 아람 사람이 올라온 것이에요. 가나안에 왔던 유대인들은 어디에서 왔어요? 애굽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도 갑돌에서 온 거예요. 아람 사람도 기르에서 온 거예요. 근데 지금 동일하게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한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출애굽, 출기르, 출갑돌 똑같이 평편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아마 이 선포를 들었던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멘붕에 빠졌을 것 같아요. 출애굽 사건에 하나님 우리에게만 주신 은혜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네? 아마 멘붕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해가지고요.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민족의 우월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만에 빠져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선택받았다. 나는 너희들과 달라. 선민의식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지금 그것을 아모스를 통해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나는 잘났다라고 하니까 그냥 정해진 율법의 형식에 따라 정해진 것만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니까 난 잘 믿고 있어 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하나님이 나에게 준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는요, 감사와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택에 대해서 그것을 자기들만의 훈장이나 자랑스러운 훈장이나 혹은 자만의 근거로 삼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순수하고 좋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가지고는 그것을 자만으로 여기니까 그 열매가 어떻게 드러나냐면 자기 중심적인 신앙, 자랑을 위한 예배, 이렇게 모습이 바뀌어져 버린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시고요. 온 세상의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의 사람들을 차별 없이 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만의 특권이었고 내만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여겼던 것을 하나님은 아니야, 온 세상도 동일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9절 보십시오.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이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눈이 계속 보는 것은 어디입니까? 범죄한 나라를 보고 계십니다. 온 세상에 공평하게 하나님이 보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주목하고 보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체질이 알곡을 구분하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여기서 체질했을 때 그거라고 이제 머리에 생각이 떠오르는 분들은 옛날 사람이에요. 근데 체질 뭐지? 이러면 이제 요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체질 아시죠? 알곡각 죽정이를 안에 넣고 이렇게 하면 그 안에서는 이제 막 난리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한다는 것은 이게 뭐 특별하게 구별해 두었다 이게 아니에요. 똑같이 죄 앞에서는 같은 채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택한 백성이다. 나는 택했다. 이렇게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심판을 면하게 되는 민족은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포함한 모든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막 함께 하시고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경박스럽고 교만한 마음, 경박스러운 믿음, 제가 그냥 한번 만들어내 봤는데요. 경박스러운 믿음은요, 그런 것 같아요. 앞에서는 막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없는 곳에 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 몰래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는요,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몰래 뭐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거 몰래 하는 것이 죄라면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그리고요, 심판이 이제 끝이 아님을 말씀하셔요. 이게 좀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11절 12절 보세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서 그날에서 이제 그날은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미래의 어느 날인 것이죠. 그 최종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아모스는요, 심판의 최종 목적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에 있어서 최종 목적지는요, 심판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구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일으킨다고 하셨습니다. 일으킨다고 하셨어요. 그들의 틈을 막으며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최종 목적이요,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최종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니까 심판에만 막 목적을 두니까 그게 무서워하고 어려워하는데, 심판을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으로 심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는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온 인류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심판이 없어졌습니까? 아니요. 심판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그 심판을 넘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선배 목사님으로 또 들었어요.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성탄 선물을 받고 싶어 하는 나쁜 아이가 있었답니다. 그 나쁜 아이는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타 할아버지한테. 여러분, 못 받잖아요. 이 나쁜 아이는 스스로 생각해 봐도 착한 일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선물은 받고 싶고 착한 일은 한 것은 없고, 그래서 아이가 결단을 했습니다. 결심을 하고 교회로 막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성탄 장식 속에 있는 구유 속에 아기 끄집어내가지고 자기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얼른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자식 아기 예수를 인질로 잡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선물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신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은혜를 인질로 여기고 하나님을 겁박하고 있지는 않나? 말씀을 오해해서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만족에 따라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서 마치 내가 어떤 큰 일을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북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농사 짓고 잘 살게 됐습니다. 다윗의 때와 같이 아주 평화로운 때라고 아주 여유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11조를 드림에 있어서도 부담이 없어서 2주에 한 번씩 11조를 드렸습니다. 절기에 따라 예배 드리는 거 부담이 없습니다. 풍부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강하게 그들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삶 따로 예배 따로.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않는 그 모습, 그게 어떻게 예배냐라고 심판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 믿고 있다고, 이 정도는 됐지라고 하는 그 마음이 혹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그거 아니야. 그게 아니야. 삶이 예배여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방패 삼아서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은혜를 특권으로 여기고 감사하고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자랑하고 타인을 무시하는 조건으로 살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 아모스를 통해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면 여러분 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은혜를 특권으로 여기고 그것을 누리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결국 그 삶은 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류의 회복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는 천국 간다. 나는 예수 믿는다. 이 말 속에 과연 자랑과 특권 의식은 없는지 되돌아보는 그런 연말입니다. 그 특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거저 받은 것이기에 오히려 더 겸손해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자녀는 섬기는 자요, 사랑을 실천하는 자이고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줄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부활로 변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우리는 망합니다. 심판받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의 은혜이고 그리스도는 회복의 은혜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입니다. 이것은 특권이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 더 겸손히 낮게 이웃을 섬길 줄 알고 사랑을 행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렇게 성탄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예배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준 은혜를 특권으로 여기고 살아가진 않았나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또한 회복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적으로 또 심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빛을 비춰주시고 용기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우리 자립 청소년들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고 돕는 이들을 붙여주시옵시며 외롭지 않도록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